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여행을 많이 하신 분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세계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놀러 다닌 것은 아니고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는 여행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반가운 만남 그리고 좋은 환대를 받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였던 그 모든 여행 가운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고통스러웠고 가장 위험했던 여행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7장의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면 상당히 먼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로가 아니고 항로, 뱃길, 바다를 통하여 갔습니다. 그때 무슨 쾌속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타가 달린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람에 의지하여 가있던 그러한 범선, 그러한 돛단배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간다는 것은 참 모든 것이 순조라도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위험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든 여행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지도를 친절하게 보여드리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베닉스가 있고 여기에 그레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이 그레데는 오늘날의 크레테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보통 그때나 지금이나 축구를 잘하는데 이탈리아 그러면 축구공을 차는 발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이 있고 여기 축구공이 있습니다. 이게 인도고 이게 시실리 섬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몰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M-A-L-T-A. 근데 성경에 보면 멜리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그 항구가, 여기에 그 항구는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닉스, 이 지금의 크레테에 있는 이 그레데에 있는 이 베닉스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원래 목적은 이 배가 시도네에서 떠났는데 이렇게 가서 로마까지 가는 길인데 여기에 잠깐 그레테 섬에 있는 베닉스에 들리고자 합니다. 이 베닉스는 이 항로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중간 정박지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가면 POC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POC 식당이 그 POC가 뭐 약자면 Port of Call. 그게 무슨 뜻이냐면 중간 정박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크루즈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크루즈는 모두 POC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크루즈 배가 가면서 어디를 간다. 이게 중간 정박지입니다. 그게 바로 POC, Port of Call입니다. 이 베닉스는 바로 이 POC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미항에서 베닉스를 가는 잠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치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남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그렇지만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 배의 방향은 이 남쪽으로부터 약간 북동쪽으로 가는 그것이 이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7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테 해변으로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아까 방향을 보았습니다. 남풍이라는 건 남쪽에서 북으로 밀어주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순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가 가야 하는 그 방향으로 그렇게 좋은 바람이,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으니 뜻을 이룬 줄 알고, 즉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 POC 베닉스까지 잘 가게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그레테 해변을 끼고, 아까 보았죠? 해변으로 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바람에 의지하여 가는 배입니다. 남풍은 남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김동완 씨 시 중에서 산 너머 남촌에라는 그런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가곡인데 거기에 호를 붙여 노래를 부르는데, 남촌에 남풍 불 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나는 좋대나. 이 남촌에 남풍 불 때 나는 좋대나. 여러분이 남풍이 불 때 나는 좋대나 하고 노래를 부른 분이 이 김동완 씨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뱃사람들, 바로 저 배 뱃사람들은 남풍 불 때 그렇게 좋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풍이 불 때 순하게 불기 때문에 순하게 부는 바람을 가리켜 순풍이라고, 순풍에 돛달았습니다. 방향은 남풍이 불어줍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 너무 순조롭습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처럼 좋은 상황은 더 없습니다. 바람의 방향, 바람의 속도, 이 바다의 상태, 모든 것이 좋아서 그래서 아주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북풍이란 뜻입니다.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온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았습니다. 바람이 남풍에서 불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북쪽에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북풍이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이 광풍으로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저기에 광풍의 단어의 뜻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광풍이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광풍입니다. 여러분, 저 광자가 무슨 광자인지 아십니까? 저 광자가 미칠 광자입니다. 그러면 참 강대상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풍을 한국말로 하면,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것도 불어서는 안 될 북풍이 미친 것처럼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성서의 이 항해 일지, 배가 이렇게 갔다, POC가 어디였다, 방향이 어디였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이 본문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생 항로라고 많이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은 이 돛달고 바람에 의지하여 항해하고 있는 인생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처음에 순풍이 불었는데, 남풍이 불어서 모든 것이 좋았는데 갑자기 광풍,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에도 이 미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광풍은 갑자기 불어옵니다. 예고 없이 불어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항로에 이렇게 미친 바람이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풍은 각자에게 다르게 다 불어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광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 때 그것이 어떤 광풍이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문제로 광풍이 불고,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광풍이 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인간관계로 미친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의 문제로 또한 미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광풍은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동일합니다.
인생의 광풍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계속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가 밀려갑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 타고 가고자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됩니다. 내 뜻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주변 상황이 전개됩니다. 내 인생이 내 의지로 내가 개척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밀려갑니다. 그런데 무엇에 밀려가고 있습니까? 미친 바람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대로 쫓겨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 만나면 그 미친 바람 부는 대로 우리 인생, 우리 삶의 현실 그냥 쫓겨가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쫓겨가는 그 인생길, 그 바다, 밤바다에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계속 이어집니다. 18절에서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니라. 우리가 풍랑으로 광풍 만나 심히 애쓰다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그 인생 그냥 쫓겨갑니다. 밀려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인생 미친 바람 만나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애씁니다. 오늘 보면 심히 애쓴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저는 제 목회여정 가운데 인생 광풍 만나서 어떻게든 그거 수습해 보려고 저 심히 애쓰다가 눈물나게 애쓰고 서럽게 애쓰시는 분들 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미친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통합니다. 저 애쓰는 대로 수습이 되고 상황이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게 됩니다.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번 그 단어의 의미라든지 상황을 찬찬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훨씬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배가 무슨 배냐면 원래 이 배가 화물선이에요. 짐을 나르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바닷속에 보물선이 있다, 뭘 이렇게 인양하자, 거기 뭐가 있다, 지금도 이게 화제가 됩니다. 지금도 바다에 도대체 어떤 화물선에 어떤 화물이 있고 거기서 금은보가 나오고 지금도 간간히 뉴스가 됩니다. 저 짐은 그냥 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 짐은 귀한 도자기였을 수도 있고 금은 보화였을 수도 있고 비단이었을 수도 있고, 적어도 저 짐은 저 사공들, 저 선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생명만큼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옮겨 주어야 할 그러한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저 화물은 그 배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저 짐들 때문에 지금 배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 만나면, 인생의 미친 바람 만나면요, 나에게 소중한 것들, 내가 꼭 쥐고 있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내가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무엇까지 버리냐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니라. 배의 기구가 뭡니까? 그것은 다칠 수도 있고 놓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요즘 따르면 배 엔진일 수도 있고 프로펠러일 수도 있고, 적어도 배를 무겁게 하고 있는, 그런데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있어야 배가 배답게 됩니다. 배를 배답게 하는 그 기구들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인생 광풍 만나면 나를 나답게 하는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인생 미친 바람 만나는 그 과정에서 자존심도 버리고 간과 쓸기까지 다 버려버리시는 분들 저 많이 보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이 명예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의 광풍 만나 그렇습니다. 짐? 그건 오히려 쉽습니다. 배를 배답게 하는 기구를 버렸다는 것은 항해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입니다. 상황이 계속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이야 GPS가 있고 내비게이터가 있지요. 요즘 배들요 더 이상 해보며 밟으며 항해 안 합니다. 요즘 배 누가 밤에 별을 보면서 항해합니까? 다 GPS 보고 항해합니다. 레이더 보고 항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입니다. 밤에 해도 없고 별도 없다면 낮에는 구름이 끼어서 해를 볼 수가 없고 밤에는 별도 달도 볼 수가 없다면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풍랑, 저 광풍, 저 미친 바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망이란 단어가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저 여망의 단어가 사실은 여망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영어로 보면 hope라고 되어 있어요. H-O-P-E. hope. 여러분, hope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소망이에요. 희망입니다. 소망 또는 희망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참 번역 잘했어요. 이걸 여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희망이나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겠지 하고 내가 뭔가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바라는 걸 가능성이 있다. 이게 소망과 희망입니다. 근데 여망은 뭐냐면은 그렇게 남은 여자입니다. 바라는 것이 남아있는 것, 그것조차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절망입니다. 절망이다. 그냥 절망이 아닙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내 인생 이제 더 바랄 거 없다. 짐도 버렸고 배의 기구도 버렸고 이제 소망마저 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현실은 엉망진창이 되는데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포기감이 들고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대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제가 death wish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충동에 대해서 설교 중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들어오는 것이 death wish, 죽음에 대한 충동입니다.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살 바에야 너무 구차하다. 내가 자존심도 없고 가진 거 다 날라갔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도 보이지 않았고 별도 보이지 않았고 남아있는 것은 계속 미친 바람만 계속 불고 있는데 살아서 뭐 하는가?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 보면 바로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날이 새어가매 지금 상황 좋아진 거 절대 아닙니다. 날이 새어갔지만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입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광풍은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참 생뚱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 먹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 먹을 상황입니까? 간절히 철야기도 해도 부족할 상황입니다. 말씀 붙잡겨도 부족할 상황입니다. 물론 기대했겠지요. 성경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 먹자,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아주 안 어울리는 아주 생뚱맞은 모습이 계속 전개됩니다.
본문 27장 35절에서 3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 축사는 감사했던 뜻입니다. 참 감사하고, 그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니라. 276명, 상당히 큰 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어두운 가운데 미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진 거 다 버렸습니다. 배를 배답게 하는 기구까지 버렸습니다. 이제 배가 어디로 갈지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바람에 밀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엉망진창이 된 현실 가운데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자존심도 간도 쓸개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망마저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둘러앉아 사도 바울은 우리 먹자 그러고 있고요. 그 여기 보면은 다 둘러앉아 받아 먹고 있습니다. 너무 천연덕스럽게 느껴집니다. 너무 생뚱맞게 느껴지고 전혀 안 어울리게 느껴집니다. 박한수 씨의 글을 보면은 그가 자식을 잃고 큰아들이 갑자기 그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현장에서 떠났지요. 며칠 몇 날을 울고 지내던 그 부분에서 본인이 기록한 글이 있어요. 며칠 몇 날을 울고 지나다가 뭐라고 썼냐면,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대요. 그래서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서 밥을 먹는데 한도 끝 없이 먹어지더래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먹을 땐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요. 내가 지금 아들 잃어버렸고, 그것도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아들이 갑자기 떠났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상황에서 내 몸으로 밥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이게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내 몸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썼어요. 그 배신감 느끼면서 나는 그 밥 다 먹었다. 이어령 박사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딸 이미나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상 떠났습니다. 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근데 이 이미나 씨가 미국 가서 살면서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정말 광풍, 미친 바람이 불었어요. 미국 와가지고 참 그 첫정 두었던 그 김한길 씨하고 이혼했지요. 김한길 씨 누구냐면 바로 김한길, 그 김한길 씨입니다. 그 김한길 씨가 바로 그 김한길 씨예요. 옛날 국회의원, 그리고 문화관광부 장관, 그 이혼했어요. 그리고 큰아들 먼저 세상 떠나보냈습니다. 작은아들 자폐증 진단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이민아 씨가 쓴 그 책을 보면은 그 엉망진창된 그 모습으로 아버지 만나는 그 장면을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인생 미친 바람 만나가지고 아주 다 만신창이 돼가지고 아들 잃어버렸지요, 남편 잃어버렸지요, 그리고 자기는 둘째 아들 자폐증 걸렸지요, 자기는 암 걸렸지요, 이제 뭐 인생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여보 제 밥 좀 먹여요. 그 말을 하더래요. 아니 적어도 이령 씨 누굽니까? 문학가 중에 문학가이고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고 한나라의 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이화여대 교수인데 뭐 좀 철학적인 얘기, 뭐 좀 심오한 얘기, 뭐 좀 인생 교훈, 그런 걸 해줄 줄 알았더니 여보 제 밥 좀 먹여요. 그 말을 하더래요. 근데 뭐라고 쓰냐면,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는 겁니다. 인생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아버지 하는 말씀, 우리 밥 먹자.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밥 먹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먹고 힘내자. 기운 내자.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인생 광풍 미친 바람 만나고 인생 엉망진창 되는 분들 보면 우리가 뭔가 자꾸 위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뭔가 자꾸 교훈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도하자, 시련이다, 이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나중에 더 큰 믿음을 주고. 여러분,
고난 끝에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은요, 내 믿음이 요대로라도 좋으니까 고난은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고난을 바랍니까? 고난 끝에 더 좋은 믿음, 아이고 더 좋은 믿음 없어도 좋으니까 고난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 쉽게 조언을 주려고 그러고 지혜의 말씀을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뭔가 훈계하려고 그럽니다. 욥이 그걸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 욥이 그 훈계 들으면서 그 지혜의 말씀 들으면서 그거 다 하나님께서 너를 더 크게 쓰시려고 그 말씀 들으면서 욥이 그 마음에 분노를 느낍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심오한 말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밥 먹자, 우리 힘내자, 우리 기운 내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배 끝나면요, 저희가 있어서 꼭 밥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아주 성서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밥 먹자, 기운 내자. 왜냐하면 기운 내서 우리 저 미친 바람 이기려면 일단 몸에 기운 내고 그리고 우리 힘내자, 용기 내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떠한 지혜의 말도 주지 않아요. 어떤 권면이나 훈계도 주지 않아요. 우리 먹자, 힘내자, 기운 내자.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그렇게 오늘 성경 보면 276명이 다 같이 앉아서 다 둘러앉아 감사하며 밥 먹었는데, 그럼 그 다음에 힘내고 기운 내서 일이 다 잘 되었는가?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7장 이 41절에서 28.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에 의지하여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되어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뒤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밥 먹었습니다. 힘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다 극복했느냐? 여러분요, 내가 아무리 힘내고 기운 내도 저 미친 바람, 저 광풍은 계속 붑니다. 내가 밥 먹었다고 저 광풍이 절대 멈추지 않아요. 내가 힘냈다고 저 미친 바람이 기운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밥 먹고 힘냈는데 결과는 뭐냐면 그 배 다 깨져나갔습니다.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뭐가 깨졌습니까? 배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널조각에 의지해서 그 바다에서 결국은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상황이 시작된 게 여기가 베닉스, 미항, 여기서 여기로 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 시점에서 풍랑 만나는 겁니다. 요 시점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얼마 후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요 시점이에요. 요 점 찍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디로 간지는 몰라도 알고 보니 멜리데더라. 멜리다 지금의 몰타섬 여기입니다. 여기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직선거리로 1000마일입니다. 그러면 배가 1000마일을 미친 바람과 함께 밀려갔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때 이 뱃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하였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견딘 겁니다. 그 미친 바람, 광풍에 그 파도와 바람 다 맞으며 어두운, 그리고 지금 이 시절이 겨울을 앞두고 있어요. 과동하다, 즉 겨울을 지내려고 그 추운데, 여러분 바다에 겨울이 들어가면 그 물 얼마나 차갑습니까? 바다에 빠졌어요. 그리고 저 이 미친 바람과 더불어 1000마일을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면 사실은 그냥 견디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견뎌야 되니까. 힘내고 이기자, 광풍 못 이겨요. 그냥 밀려갑니다. 그 고통 다 받았습니다. 아무 대책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41절. 우리가 구조된 지에 안즉 멜리데라고 하더라. 저 후에 맨 마지막에. 그런데 다 상륙되어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지고 가려 했던 그 배의 화물들, 거기에 보화가 있을 수도 있고 돈도 있을 수가 있고, 적어도 그 배에서 가장 소중했던 그 화물들 영영 다 잃어버렸습니다. 배 기구들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배가 깨졌습니다. 인생 다 망가졌습니다.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몸뚱, 내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시각, 관점이 이제는 작동되어야 합니다. 광풍 만나 그 고생 다 했고, 광풍 만나 다 잃어버렸습니다. 배를 배답게 하는 기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배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나에게 남은 것 몸뚱아리 하나 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고난 그 자체입니까? 보기에 따라 이것은 너무나 감사할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보기에 따라 이것은 저주와도 같은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다 잃어버렸으니까. 성경 말씀은 여기서 끝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더 이상의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거 빼놓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이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내 몸뚱아리 빼놓고는 다 뺏어가셨습니까? 짐도 없어졌고 기구도 없어졌고 화물도 없어졌고 모든 거 다 잃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그 고통 마음으로 여망마저 잃어버린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광풍 만났을 때 우리는 많은 신앙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심히 애씁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광풍은 계속 붑니다. 그러면서 다 잃어버립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때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지켜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다시 일어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